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과 평가를 적어 보내는 문서입니다. 주로 구직 활동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이전 직장이나 아니면 교육기관, 대학 아니면 대학원 등에서 그 생활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태도, 관계, 능력 등이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매학기 추천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은 교회에서 학교에다가 이 매 학기마다 이제 신학 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한 그 평가와 더불어서 이 신학 계속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지 담임 목사님이 평가를 해서 학교에다 보내는 것이죠. 이래봬도 대학교 4학년 8학기, 대학원 3학년 6학기, 그러니까 총 14번의 그 추천서를 잘 받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믿으실 만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천서의 문화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문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세계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의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던 이 초창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였고, 이름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이 바나바, 디모데 이런 사람들 역시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로인 요한이 이 가이오의 한 가지 행적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순회 전도자가 교회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이 나그네를 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나그네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추천서였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먼저 머물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도착해서 그 교회에서 써준 추천서를 내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짓 전도자나 아니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이 교회의 인정을 받은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인정을 받는 표로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 전도자가 그 옮겨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하게 된다면 그 머물던 곳에서 다시 추천서를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천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은 추천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써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에도 바울의 추천서가 몇 가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글입니다. 길지 않은 글이지만 정확한 추천서의 형식을 가지고 베베라는 인물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인은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추천 교회는 이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베베가 있었던 갱그레아 교회가 되고, 추천 사유는 이 베베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었고,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를 보게 된다면은 합당한 예절로 이 여인을 대접을 했고 영접을 할 것을 부탁을 하고, 또한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베를 향한 추천서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한 이렇게 추천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신원을 바울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 디모데를 도와 사역을 이끌어 나갈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추천하는 문화는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함과 동시에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복음의 전진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고, 초대교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문화와 다르게 나는 당신들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신들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하여 굳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설립한 이가 바울인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될 때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의 얼굴이, 그리고 바울의 그 모습 자체가 그 교회 안에서 추천서나 마찬가지였을 테죠.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또 바울이 굉장히 오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편집을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1절 말씀만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누군지 당신들이 아는데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바울인데 어디 내 이름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그런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신원을 보증받을 필요 없이 당신, 그 자리에 있는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개장이고 나의 추천서가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에 새겨진 그 복음이 바울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흔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그 삶이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누굴 딱 말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 현대 회장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정주영 회장님이 떠오르시죠? 예. 삼성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건희 회장. 이건 조금 더 그 위에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병철 회장이 떠오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하면 정주영, 그리고 삼성 하면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기업의 그 대표들이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것이죠. 그 기업의 얼굴이자 정신과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다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척하면 그 이름이 튀어나오고 우리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정신이자 그 복음의 첫 전달자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바울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자체를 전한 그 사람인 바울의 이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있기에 바울은 당신이 지금 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글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복음과 그 행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 추천서이자 소개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개장이자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편지는 먹으로 종이 위에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추천서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추천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복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쓰신 추천서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주어진 추천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장 궁극의 추천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행적들이 나와 당신들 사이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엔 추천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사이에는 이런 것을 주고받는 관계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봐오며 설명드리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방문 시 그 여러 분란의 말들과 죄악된 행동들로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이들 혹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정통성을 공격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공격이 있었기에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이 두 번째 방문의 계획을 연기하게 되는 그 강수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적어내신 그 복음의 그 영향력이, 그리고 복음의 그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배척할 이유가 없으며 나도 당신들에게 나아가기를 꺼릴 필요가 없다. 우리 한번 다시 이 관계를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르게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다라는 그 감정적인 호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적인 내용, 그리고 그 교인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적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교인들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가 육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이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면, 이 사람과 다툼이 있게 된다면 그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군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짧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사를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원래 다니던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육적인 관계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는 영속하는 관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인 존재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 된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가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절대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모여 다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관계는 영속하는 관계입니다. 육적인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복음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뜻과 그 능력과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져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고민하고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임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새긴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서로의 추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면교회 안에서 이 복음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서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본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대면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추천서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편지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저 사람과 함께 복음의 일을 했습니다 라는 그 추천인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난번 그 2장 마지막 부분 설교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랑거리로서 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가 복음으로서 서로를 보증할 수 있고 그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서로의 자랑거리, 그리고 서로의 그 추천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추천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역의 방향성에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아니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천의 목적입니다. 그 추천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 도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어려운 부분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함께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서로를 지켜 세워주는 그런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로 있다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이 복음을 향하여 함께 걸어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왔습니다라는 이 추천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